이번 주는 특별히 제 마음속에 그 믿지 않는 남편, 교회만 다녀주는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한 분이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 규장 공동체, 갓피플 공동체에 없어요. 그랬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설교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번 한 주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내 마음속에 정말 교회만 다녀주는 남편과 신앙생활하면서 울고 있는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설교하자 하고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이하게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땅의 모든 믿지 않는 남편들, 아내보다 믿음이 부족한 남편들, 하나님이 또 만져주실 거라고 원하고요. 또 여기 남자분들, 남편분들 계신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들을 전도하고 남편들과 함께 신앙생활 더불어 하면서 남편들이 속한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의미 있고 귀한 일이구나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교회만 다녀주는 남편입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매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일달하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거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들어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하거든요. 설교를 완전히 외워서 설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여러분들하고 교감하고 싶어서예요. 눈과 눈을 마주하고 함께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렇게 소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눈과 눈을 마주하는 이 시간 속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제 눈이 안 보여서 교감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의문을 갖겠지만 저는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 원고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CCTV처럼 이렇게 청중을 3등분을 한 거예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설교하면서 계속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 청중들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분위기를 목격하게 될 때가 있어요. 듣는 청중들이 다양하다. 주로 제가 정확히 통계를 낸 적은 없는데 여자분들은 주일 예배 때 여자분들은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형제들, 남자분들 중에는 제 시선을 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몇 장면이 있어요. 한 번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 성경 얘기를 할 때는 안 봐. 안 들어요. 그러다 제가 예화를 들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검색을 해봐요. 야, 니네 목사 저거 맞아? 야, 니네 목사 진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제대로 걸리면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아니면 검색해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구만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주보를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보 볼 거 없거든요? 근데 거기 이름만 잔뜩 써 있는데 그거 주보를 외우시는 것 같아요. 헌금한 사람, 11조 한 사람 명단을 다 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타 같은 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한 번은 설교하다가 제가 웃음이 터질 뻔했는데 그거를 제가 간신히 참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원고도 없는데 원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을 내려다보고 웃음을 참은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CCTV처럼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는데 사람이 이제 시야의 각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왼쪽을 봐도 오른쪽이 보이고 사실 오른쪽을 봐도 왼쪽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개가 반대쪽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남편이 막 졸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팔꿈치로 남편을 가격하는 거예요. 팍! 이걸로 그냥 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니까 아내분이 은혜 받은 모드 아시죠? 이렇게 막 이렇게 은혜 받은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딴 쪽을 딱 보면 또 남편이 또 졸잖아요. 그럼 팔꿈치로 또 팍 때리면은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간신히 참았어요. 아내분이 정말 고생이 많구나. 남편 데려다가 교회 나오게 하고 그런 남편하고 예배 드리느라고 저렇게 둘이 같이 와서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을까. 아마 눈물의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내분한테 조용히 좀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한번 묻고 싶었던 게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남편 주무시는데 아니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고 목사도 다 이해하는데 본인 왜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팔꿈치를 쓰시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그 아내분이 민망하겠지만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대답을 한다고 하면 아마 창피해서 그랬겠죠. 아마 팔꿈치를 가격한 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마음을 열고 성령을 체험하여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간절함으로 가격하진 않았을 거고 열받은 거예요. 보는 사람 많은데 지는 여기 아는 사람 없지만 난 여기 목사님도 나 다 알고 여기 권사님 다 친구들이고 이거 망신을 주고 있어 하고서 가격하는 거예요. 저 그 마음 오죽하겠어요?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조급할 수가 있어요. 조급해지니까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배려하고 친절하면서 오래 기다릴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놈의 남편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데려다 놨는데 10년을 그냥 교회만 다녀주네. 교회 프로그램 하나도 안 들어가네. 교회에서 하는 행사 관심도 없네. 야 어떻게 사람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예배만 드리냐. 그것도 졸다가 하냐.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내의 그 눈물의 기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조급함으로 괴로움으로 눈물로 절망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데려다 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가능해졌으니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달린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쁨으로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정말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남편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해온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유두고의 이야기를 읽는 청중은 유두고 이야기를 들으면 반신반의합니다. 이게 도대체 믿음인 거야? 아니면 정말 이게 참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나올 거면 차라리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나는 이런 방식으로는 그냥 익명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두고가 되게 민망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 사연이 오늘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울이 유두고가 다니는 교회에 방문했어요. 그 바울이 유두고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이 눈치 없이 밤새도록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잠 좀 깨워볼까 하고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또 참
민망하지만 부끄럽게도 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근데 1층이면은 아이고 하고서 먼지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됐는데 하필 3층이었어요.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졌는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겁니다. 바울이 설교하다 깜짝 놀랐죠. 1층으로 성도들하고 우르르 내려갔더니 죽었어요. 그걸 누가 심사해 줬냐? 그것과 함께 목격했던 의사 출신 누가가 상태를 보니까 이거는 죽은 거예요. 즉사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도해주고 유도고를 살려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딱 접하면서 지금 여러분처럼 딱 3가지가 궁금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제가 3가지 궁금한 걸 얘기하면 나도 그거 궁금했는 거 싶었을 거예요. 첫째는 바울 사도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 아니, 세상에 밤을 새냐 설교로? 도대체 바울 사도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았나? 저는 목사로서 동종업계 출신으로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이 30분 설교, 40분 설교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더 못해요, 올해. 미천이 바닥나서. 바울 선생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밤새도록 할 말이 뭐 그렇게 많았을까? 두 번째 질문은 유도고라는 청년은 왜 하필 창틀에 걸쳐 앉아있냐? 안전 불감증이냐? 왜 거기 걸터 앉아서 이런 죽음을 자초했냐? 세 번째는 이걸 굳이 왜 성경에 써놨냐? 이유가 뭐냐? 이거 도대체 무슨 의도로 써놨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됐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냐? 이 3가지가 궁금했어요. 제가 차례대로 답변을 해보려고 해요. 바울 사도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 바울 사도는 지금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0장 안에서, 사도행전 20장 안에서 반복돼서 등장하는 그 동사 중에 격려하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절은 안 읽었지만 1절에 2절에 권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격려하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교회를 지금 방문하면서 다니면서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각 교회를 격려하러 돌아다니면서 바울 사도는 어떤 설교를 했냐? 그 단서, 그 샘플, 그 예시가 20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설교해요. 근데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성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든 도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날 위해서 중보해주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거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을 수 없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최후의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그 다음부터 환난과 결박을 당해서 이슬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들을 권면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살아온 인생을 기억해달라. 나는 이제 사라져 없어질 것이지만 내가 전한 복음을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유도고가 다녔던 교회 방문해서 바울 사도는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란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이런 삶을 살았던 나. 그러나 내가 이제 곧 이 설교를 하고 이 교회들을 방문하는 걸 마치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2번 다시 너희들을 보지 못할 거라고 한 거예요. 에베소의 장로들이 그걸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다 큰 소리로 울면서 안아주면서 눈물로 바울 사도를 함께 중보해 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하면은 밤새도록 설교한 거예요. 심지어는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는데 됐다. 내가 오늘 설교 절제 못하고 너무 많이 했네. 이런 사단이 난 거 다 나 때문이다. 이제 흩어져. 이렇게 안 하고 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설교합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충분히 밤새도록 얘기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겠죠. 아니, 유두고는 바울이 이렇게 심각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로 밤새도록 설교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좋냐? 어떻게 그걸 잘 수가 있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근데 유두고의 상황을 알면은 이해할 만해요. 여러분, 유두고가 청년으로 딱 표현이 되니까 무슨 교회 믿음 좋은 20, 30대 집사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의 나이를 유추해 보면요, 적으면 8살, 많으면 14살이에요. 8살에서 14살 아이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중딩인데, 여러분 중딩과 수련회 가보셨어요? 물론 당시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의 중딩이 그때 중딩이 아닐 거예요. 지금 중딩은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포기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유두고가 거기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온다니까. 혼자 갔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 따라 갔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부모 따라.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 늦도록 부모 도와서 일했어요. 그럼 유두고가 부모 따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몸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바울 선생님 온다니까 교회 가가지고 설교 들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등불이 밝혀 있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마 그 초대교회 영화 같은 거나 한번 그런 시대극을 한번 보셨다면 기억이 날 거예요. 조명이 없으니까 벽에다 등불을 밝히거든요. 그거 다 기름으로 태우는 겁니다. 거기에 연기가 많이 나오겠죠. 산소를 태우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등불로 조명을 밝히면서 바울 사도를 보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산소가 얼마나 모자랐겠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후덥지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두고는 잠 깨서 잠을 쫓으면서 한마디라도 좀 더 들어보려고 산소 좀 쐬보려고 바람 좀 쐬보려고 창가에 앉아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잠 깨면서 바울 사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미쳐 졸았던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은 거죠. 여러분 제가 전교인 수련회 여름에 부르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가면 거기 전 세대가 다 모여서 설교해요. 굉장히 설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흐뭇한 게 있어요. 부모 따라온 애들이 뭘 알아요. 저는 수준 그 아이들 맞춰서 설교한다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저는 애들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들어보려고 중딩이 그 말도 못 알아듣는 애가 자기 뺨 때려가면서 고개 막 흔들어 가면서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맨 뒤에 서서 기지개 펴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제 설교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한테 야, 너 그러지 말고 앉아. 정신없어. 목사님 지금 설교 외운 거 다 까먹게 하지 마.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티는 안 내지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쟤 됐구나. 제가 뭐라고 판단하지만 쟤 됐구나. 장차 크게 될 놈이다. 이렇게 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그렇죠. 바울 사도가 만약에 제가 바울 선생님한테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유두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럼 바울 사도가 걔 정말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서 와가지고 분위기 망쳐가지고 나 목회 끝날 뻔했어. 걔 죽어서 봐. 끝날 뻔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근데 정말 마지막이 다행히 그냥 평탄했던 거지. 걔 죽었어 봐. 나 끝났어. 나 사도 인생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냐. 나 와준 게 너무 고맙다. 거기 걔가 뭘 한다고 거기 와서 한 자라도 더 듣고 있냐. 걔가 뭐 부모 따라 왔을지라도 누구 따라 왔을지라도 내 말 전혀 못 알아들었더라도 나 걔 예뻐 죽겠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특하고 거기 와서 앉아서 들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 그랬을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요. 유두고의 존재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사라지죠. 바울 사도는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순교당합니다. 죽어요. 그 뒤에는 핍박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끝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유두고를 통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바울 사도는 이제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두고의 존재는 비록 졸다가 떨어져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바울 사도는 사라졌지만 선물처럼 유두고의 존재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두고를 바라볼 때, 바울 선생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바울 사도가 메시지를 전할 때 죽었다가 살아난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8번째 인물로 유두고를 기억한 겁니다. 그의 수준은 어떻는지 몰라요. 그가 얼마나 깊은 믿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눈에는 어설프게 보이고 성경에 유머도 써있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런 일도 있었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난처하고 당혹스러운 유두고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교회를, 공동체를 위로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잖아요. 그는 교회의 기쁨입니다. 가족 중에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얘는 정말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만나 주셔도 믿을까 말까야, 이런 사람 변화되는 것이 가정의 기쁨인 겁니다. 유두고는 그런 존재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청중으로 좁혀서, 정말 남편이 교회만 나와주는 그 아내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로 전해진다면, 내가 조급하고 답답해서 남편이 예배만 드려주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답답하고, 나는 정말 내 남편이 더 변화되고 내 남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남편을, 그 한 영혼을 너무나 흡족하게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기다리는 동안 남편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목사님, 같이 살아보세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맨날 교회에서 그런 말해서 제가 참고 견디며 보낸 세월이 2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조금은 제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저도 좀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것이, 그 눈물이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지금 현재도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때 교회마다 특별 새벽 예배를 해요. 저도 특별 새벽 예배 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 특별 새벽 예배 때는 기를 모아서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 기합.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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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리고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여자분들 울음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내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제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같이 울면서 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아내들 왜 웁니까? 뭐 때문에 웁니까? 저 눈물 누가 닦아줍니까? 막 이러는데 갑자기 아내들이 우는 이유가, 아내들이 기도하는 그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자녀들이라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남편들 연결해 주세요. 제가 무슨 짓이든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제가 제 교구, 저에게 속한 명단을 보면서 용기를 냈어요. 남편 좀 잘 해서 저랑 한번 커피 한 잔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믿지 않는 남편, 교회만 떨렁떨렁 오는 남편이 목사 만나겠어요? 절대 안 만나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만나주는 마당에 뭐 목사를 왜 만나요? 근데 기적적으로 성사가 됐어요. 근데 세상에 저는 긴장 잔뜩 하고 갔는데 그냥 남자 대 남자로 만나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남편 대 남편으로 만나니까 대화가 돼요. 제가 마주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겠어요? 다 듣죠. 그냥 듣고 커피 한잔 하고 얘기하는데, 근데 너무나 제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남편분도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그 감사하게 처음이 힘들었지, 그 다음부터 남편들끼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같은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안 믿지만 교회는 나와주는 남편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있잖아, 만나봐. 설교 안 해. 절대 부담 안 줘. 만나봐. 만나서 그냥 얘기하면 재밌어. 정말 뭔가 대화가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아내한테 자랑했죠. 교만하게. 여보, 믿지 않는 남편들하고 얘기하니까 제 표정 교만 표정이에요. 보이세요? 배우는 게 많아. 대화가 통해.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겠다 당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나도 가끔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것 같거든. 제가 그래서 야, 교만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셔서 절대 교만할 수가 없구나. 요즘에 아내가 저보다 교회 일을 더 많이 해요. 제가 다니는 교회.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해요. 여보,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뭐 있으니까 늦어. 애들하고 저녁 먹어. 그럼 저는 그래, 목사니까. 근데 너무 늦게 들어와. 그럼 저도 모르게 애들한테 저녁 차려주면서 야,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딱 들어오면 여보, 오늘 하나님 사역하고 오느라고 고생해서 교회 공동체 세우느라고 아주 애쓰셨어요. 하나의 미랄로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귀하게 쓰세요. 이렇게 안 하고 저도 모르게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교회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 여보. 목사인데 사모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왜 그래? 그럼 저도 모르게 그러게 내가 왜 그럴까? 믿지 않는 남편들 정말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바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믿지 않는 남편 입장에서 이 상황을 낯설게 해서 그들이 과연 정말 어떤 심경으로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오는지 한번 제대로 각색해서 낯설게 해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아내하고 어느 날 서점에 갔어요. 근데 아내한테 좋은 책 요즘에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했더니 아내가 요즘 이게 대세라고 하면서 책을 하나 샀는데 스님이 쓴 책이에요. 재밌대요 막. 그럼 막 읽어. 그래 이게 재밌구나. 근데 다음날 갔더니 TV를 틀어놨는데 스님이 TV에서 강연을 하고 있어. 저보고 자꾸 설득해. 들어보라고. 기가 막히다고. 이 가르침이 놀랍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어요. 여보, 알았어. 당신만 들어. 오버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좋은 거 아니까 당신만 들어. 그랬더니 계속 말만 열면 스님 얘기. 스님이 이러셨다. 스님이 이랬다. 그래서 저도 불안하니까 적당히 해. 절대로 그냥 보기만 해. 절대 절에는 가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알았다고는 말을 하는데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절에 갔다 왔대. 절에 가서 강연 들으니까 직접 만나니까 더 좋대.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 그럼 너만 다녀. 애들은 절대 건들지 마. 그랬더니 알겠대. 근데 며칠 지났더니 애들하고 다 집에 없어.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애들하고 다 같이 절에 갔다 왔대. 너무 화가 아니 왜 그러냐 도대체. 적당히 하라고 했더니 당신이 이 기분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도 같이 나가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디오를 좋은 거 하나 사다 놨더니 좋아하는 음악 들으려고 사다 놨더니 아내가 계속 불경 소리하고 목탁 소리만 계속 틀어놔. 그럼 제가 저거 나 음악 들으려고 샀는데 왜 저거만 듣냐. 아내가 째려봐. 그럼 제가 그래 알았다. 그럼 포기했어요. 어떤 날 집에 딱 왔더니 집이 깨끗한 거예요. 청소를 대청소를 해놨어. 그리고 막 요리가 막 평소에 안 나던 음식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절에서 좋은 것도 가르치는구나. 야 남편 잘 돌보라고 절에서 가르쳐줬나 보다. 아유 참 좋은 것도 있네 했더니 저녁을 딱 받았는데 푸른 초장이에요. 이게 음식 냄새하고 반찬이 달라. 그래서 저거 언제 먹으려고 하지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여보 왜 저 요리 잔뜩 해놓고 안 줘? 저거 스님 드릴 건데 내일 스님 오시기로 했어. 집 청소한 거 스님 오셔서 하는 거야? 내일 스님 우리 집 방문하셔. 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 나 있을 땐 청소도 안 하다가 스님 우리 집에 오신다니까 청소를 하고 이거 놔줄 게 아니라 스님 드릴 거였네? 당신 내일 늦게 들어와도 돼. 내일 우리 스님하고 같이 우리 여기 친구들하고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거야.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늦게 들어갔더니 갑자기 스님과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집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울면서 절에 안 가면 같이 못 산다고 울어. 그 제가 기가 막히다.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못 살겠대. 더 너랑은 못 살겠대. 절에 안 가면 너랑은 못 살겠대. 그래서 제가 그래. 가정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서 제가 기와장에 이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날 알아. 날 알고서 손잡고 철들었다는 눈빛으로 봐. 그렇게 속썩이더니 왔구나. 그래도 스님이 인자한 목소리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남편 입장에서 절하고 교회하고 뭐가 달라요? 가보면 정말 낯선데 그거 아내가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남편들, 교회만 다녀준 남편들 어떤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냐?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나를 사랑해서 나오는 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되게 중요해요. 한 번은 부부가 이렇게 그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남편이 교회만 나와주는 남편 경력 20년 차예요. 너무 답답해서 목사가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니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뭔가요? 우리가 11조를 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세금을 떼기 전에 11조를 하재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세금 떼고 나서 11조 하면은 안 되나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웃으면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남편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 받은 게 다 11조에 가서 그런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남편이 여보, 내가 안 한다고 한 게 아니야. 하자, 우리 하자. 근데 세금 떼고 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하나님께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아니, 남편이 제가 볼 때 하나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아내 사랑해서 11조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세금 떼고 하시면 큰일 나. 목사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목사님도 가르쳐 주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야, 정말 남편이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내가 봉사활동 다니는데 좋은 일 많이 해. 다음 달부터 우리 월급 10분의 1을 기부하자. 제가 깜짝 놀라죠. 남편 입장에서 봉사단체하고 교회하고 우리는 완전 다르지만 남편 입장에서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겠죠. 여기서 필요한 거는 지혜예요, 지혜. 어느 날 아이가, 어린 아이가 곰인형 큰 거를 품에 안고 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그걸 보면서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그거 사주니까 좋아? 아빠가 그거 사줘서 좋아? 생일 선물로 그거 받으니까 좋아? 그랬는데 딸이 웃으면서 아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건 또 뭔 소리야? 아빠가 월급 받아서 사준 거야. 엄마가 그랬어.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뒤통수에서 남편 뒤통수에 아내가 그래요. 아빠가 아직 몰라서 그래.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의도는 없었지만 남편 개털된 거예요. 남편 개털된 거예요. 교회 갔다 왔어요. 남편 늦잠 자. 소파에서 TV 보고 있어. 근데 왔더니 집이 엉망해. 혼자 교회 갔다 온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남편이 집에서 빈대치고 있어.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TV 끄면서 퉁명스럽게 뭐라고 같이 싸워. 그랬더니 아내가 무심코 생각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왔더니 사탄이 역사하네 했어요. 그럼 애들은 옆에서 주워 듣고 아빠 마음속에 사탄이 살고 있구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정말로 여러 답답한 일들이 의도치 않게 있을까요? 저는 아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남편분들에게 이쯤에서 조심스럽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나와주는 남편이 혹시라도 이 말을 듣는다면 조심스럽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싫어하시면은 나중에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너무 싫어하다가 큰일 나요. 적당히 싫어하셔야 됩니다. 눈치껏 하세요. 너무 싫어하면은 나중에 목사 될 수가 있어요. 너무 깊이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걱정하시면 적당히 싫어하시면 됩니다. 한 청년이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회장이었어요. 근데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2번 다시 교회 안 다녀 하고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완전히 인생에서 지웠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여자를 일부러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게 아이 낳고 잘 사는데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바쁜 사이에 아파트 난지의 아줌마들을 사귀었는데 교회 다니는 아줌마들이야.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더니 지금 어떤 실정이 됐냐. 교회 다니기 싫어서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지금 주일학교에 앞치마 두르고 가위질하는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싫어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은혜 받아서 변화된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남편이 아내가 주일 예배 갈 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아내가 기도하러 갈 때 몰래 한번 따라가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아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라고 몰래. 그 기도는 다 남편 위해서 하는 기도고 자녀 위해서 하는 기도, 자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내는 왜 그렇게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냐. 남편이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 아는데 자기가 도와줄 게 없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그 짐이 무거운데 자기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받는데 남편은 아내가 그 마음 알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근데 그 표현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아내는 조심스럽게 바라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나처럼 예수님께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뿐인 거예요. 저는 남편이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길 바라서 아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정말 남편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 나누고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남편들을 만나면서 남편들이 진심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남편의 눈물 어린 이런 고백들을 왜 제가 듣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내가 들으면 눈물이 마를 텐데요. 아내가 이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면 아내가 더 이상 울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부부를 함께 만나게 해주시고 부부가 함께 만나서 서로의 진심이 공유됐을 때 아내가 남편의 진심을 알아버리면 기다리는 시간들이 그렇게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남편의 진심을 알면 조금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부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부부의 이 사연을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오래전에. 교회만 다녀주는 남편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부 모임을 이렇게 나갔어요.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나갔더니 부부가 이제 서로 소개하는데 그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냐고. 그 자기 사연을 들려주는 거예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는데 자기는 교회 나가본 적이 없어. 근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기 조건이 뭐냐면 너 나랑 결혼해서 교회 나가주면 결혼한다예요. 딴 건 안 보고.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하는데 그걸 못 해주겠어요? 그래서 너 결혼하면 내가 평생 교회 다니게 했는데 잡은 물고기는 역시 관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몇 번 따라가 주다가 영 안 맞아.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그 다음부터 부부싸움 하죠. 너 왜 약속 안 지키냐?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나 그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아니 그게 왜 꼭 그게 의무냐? 내가 왜 꼭 그래야 되냐? 아 나도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신혼 때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됐다고 주말에 대판 싸우고 됐다고 하고 옆방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서러워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반대편 방에서 아내가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들었대요. 아니 교회 나가는 게 뭐라고 저렇게 처량하게 우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렇게 우는데 그 교회 한번 못 나가주냐. 그래서 다음 날 아내가 삐졌잖아요. 저 화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교회를 가는데 남편이 그냥 따라서 나간 게 1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 갑자기 그 남편한테 손을 딱 잡고 고맙다는 말을 딱 하면서 눈물이 팡 터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양심의 가책이 느낀 게 제가 신혼 초에 전과가 많거든요. 아내한테. 아내 울리고서 저는 죄송한데 그 남편처럼 그런 마음을 못 가졌어요. 저는 아내가 울어도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도 제 감정에 심취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을 가져줬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다니다가 아내가 이번에 교회에 양육 들어가라.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계약서에
그러면 최신형 핸드폰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또 양육 하나 하고, 이번에 꼭 양육 들어가라. 그럼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이패드 최신형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또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거에 목매일 사람으로 전혀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냥 그런 것으로 겸사겸사 마지못해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딱 남아놓고 거기서 정지 버튼 누르고 견딘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교회 아시죠? 리더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만 못 다녀. 그 선을 넘어가면 큰일 나. 거기서 딱 멈추고 오랜 세월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그 모임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관문에 교육에 들어가셨고 지금 부부 순장님을 하세요. 부부 소그룹 리더를 하세요. 근데 아내는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목사님, 나이롱 리더예요. 이런 리더 없을걸요? 저는 속으로 감사해 죽겠는데. 그리고 남편한테 웃으면서 리더가 돼가지고 말이야. 근데 그 대가 된 게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일단. 근데 그 심정 저도 알죠. 그 마음 알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내의 눈물은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교회, 예배, 데려오기까지 그 모든 수고와 눈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아내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거 하나 분명한 겁니다. 그 남편이 변화되면,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게 되면 그 남편으로 인해 공동체에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유두고가 교회에 머물러 그를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 남편이 변화되고 남편이 주님을 사랑하는 날 공동체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남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 많이 달라서, 그 마음이 달라서, 같은 마음이지만 그 표현이 달라서 서로 상처 주고 오해하며 괴로워합니다. 배우자를 떠올릴 때 말로 정확히 표현을 못하지만 한없는 미안함과 한없는 고마움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배우자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은 온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배우자를 위해서 짧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마음속에 복음이 없는 배우자 가운데, 남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내들의 눈물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가정에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 가족이 믿고 햇살 좋은 날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상상하며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 진심을 받아주시고 그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특별히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짓누르는 듯한
슬픔과 절망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조급합니다. 주님 그 마음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아내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슬픔의 눈물이 훗날 기쁨의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에게 받는 사랑으로 견디고 버티고 살고 있지만 훗날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웃음 지을 날 올 줄 믿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를 때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